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나중에 말씀이 맞춰지면 룻이 나오미를 떠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의 결론에 잘 여러분 안에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가 그 인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인사에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알고 있고 저도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인사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인사할 만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굴 보고 인사할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양 장로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 그 서로 보고 인사하는데 우리 장로님 날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우리 장로님 쳐다보는데 그냥 제가 우리 수경 집사님한테 은행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법이 있어요. 우리 수경 집사 인사법이. 고객을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뭐 굳이 막 정을 나누는 사이도 아니면 항상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해요. 형식적으로.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한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런 거 어색한 거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아들 있고 손주 있고 해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심으로 묻습니다. 정말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안녕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을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안녕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안녕한가?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홀씨 버스킹 팀 또 우리 홀씨가 방송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 12시쯤에 풀 영상을 한 50분쯤 하는 것 같은데 풀 영상을 다 끝까지 잘 봤습니다. 사실은 별거 없더라고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출연해봐야 더 속상한 건 노래나 좀 많이 부르게 해주지. 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두 곡 부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또 민지가 졸업을 했죠. 졸업을 했죠.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 어머님이 지난주부터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 어르신이 치료받느니 죽는 게 낫지 뭐 늙은 나이에
이렇게 그냥 아프다가 가야지 하도 그러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니 상당히 기쁨이 있죠. 또 우리 윤기상 성도 수술도 잘 맞춰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이화섭 김동희 집사님, 우리 손자 장현이가 미국의 좋은 학교로 유학을 27일 날 떠나게 되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좋은 소식인데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평안하냐고요. 좋은 소식인데 걱정이 없으시냐고요. 좋은 소식인데 염려가 없냐고 묻는 겁니다. 졸업한 축하하고 정말 수고 많았잖아요. 집안의 유일한 인서울, 자랑스러운 딸, 학과도 너무 좋아서 졸업을 했는데 걱정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우리가 평안하고 안녕한 소식이냐라는 문제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로 살아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피하 지방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를 감고 또 샤워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마 빠질 머리라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얼굴이 굉장히 큰 편이지만 저는 사실 별로 염려하고 살지 않아요. 보기 시원스럽잖아요. 나중에 웃으니까 더 상처가 돼요. 웃으려면 빨리 웃어주고 안 웃으려면 말고, 곰곰이 생각하니 진짜 머리 크다 이 생각이 돼서 웃는 거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대부분 진짜 어렵고 힘들고요. 아니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저희 아들 딸하고 어저께 좀 대화를 나누다가 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우리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철이 들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군대에서 철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우리 부모님 좋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철 말고요. 정말 철이 들었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살아봐야 오래 못 산다는 생각을 할 때 철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나와서 학교 복학해서 대학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준비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부모님 쳐다보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주는 찌개 하나를 못 드실 수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다.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굉장히 여러분이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냐면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희망 고문은 요즘 단어가 아니에요. 1900년도 초에 책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고문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붙드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붙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 축하하지만 그 좋은 일에 염려가 있는 이유, 걱정이 있는 이유, 평안이 없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묻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깨달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고 하는 건 성경 공부를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팀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잘 준비해야 돼요. 왜? 나중에 생각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지, 성전을 벗어나서 성막을 벗어나서 성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것이 예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희망 고문하면서 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살게 될지,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막힌 길이 있어도 넘을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주일부터 늘 이렇게 굉장히 그 불편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늘 나오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필 돌아가신 날이 주일날에서 더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한 번도 아프시지도 않고 누워 계시지도 않았던 분이 그렇게 병상에 누운 모습을 내가 처음 보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별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 30분 전까지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반갑게 웃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저희에게 호통치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들이 주일날 한가하게 병원 와서 문병할 시간이 있어? 이 새벽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야지. 그렇게 큰 소리 치셨어요. 저희 어머니 막 울면서 당신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이 사람아. 여러분, 성질은 죽을 때도 안 고쳐집니다. 돌아가실 분이에요. 30분 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런 어신이 저희 어머니에게 변함없이, 우리 문장로님 성질 안 고쳐지시죠? 안 고쳐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당신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잘 먹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죽는 그 시간에도 감사하면서 하늘나라 가야지. 왜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 제가 순간 생각을 했어요. 한없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인가? 내 긍정적인 마인드에 내 희망 고문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는요, 여기 잠깐 사는 동안에는 몰라요.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 희망 고문, 긍정적인 마인드 끝내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에도 안녕하기가 참 힘든데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어둠을 느끼는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안녕과는 거리가 먼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애써서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우린 철학가가 돼요. 우린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준 높은 철학가가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안녕하지 못한 한 여인 나오미를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오미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녀를 둔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로 이해하면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시의 시대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마음이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 때문에 외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죠. 왜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떤 수입도 얻을 수 없어서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여성으로서 가부로 그 젊은 나이에 살아낼 방법이 그 땅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유대 민족에게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서 여성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대우받을 수 없는 시대의 율법은 그들을 책임지라는 의무를 하나님의 계명에 담아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오미는 지금 고향에 있는 게 아니고 이국 땅에 와 있어요. 도와줄 부모가 없습니다. 살펴줄 공동체가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이 남편이 죽었다는 나오미의 운명입니다.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나오미의 경우는 그 고통이 다 고통스럽지만 아들을 둘을 다 먼저 보낸 나오미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름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기론이란 뜻은 이 아이를 낳음이 낭비다,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부모나 가문의 성을 따르지 않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현상과 형편을 그 아이 이름에다가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름을 지는 것은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귀하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현상을 적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이 이름이 하나는 병약함이고 하나는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말로는 병이 약하여 고통받으며 아이의 시절을 지냈다고 볼 수 있어요.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직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말론이라고 지었겠냐고요. 그리고 기로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란 뜻이잖아요. 가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애를 먹여 살릴 수 없는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미에게 슬픈 이유는요, 우리 부모들은 잘 못 먹이고 잘 못 입힌 우리 자녀를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지금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좀 더 잘해주지 못한 자녀를 보면 늘 마음이 아프죠. 바로 말론과 기론이 나오미에겐 그런 자녀예요. 근데 이 두 자녀가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국 땅에서 아버지도 없이 병약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가난을 몸에 달고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두 아내가 모압 지방 여자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죠. 병약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잘 자라서 부모, 아버지도 없는 남성 위주의 삶에서 아버지도 없는 자녀가 그 땅의 주류인 모압 여자의 아내를 맞이하여 당당하게 살았어요.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잘해준 것도 없고 늘 어렸을 때 고통받고 아버지도 없이 자랐는데 자라나서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랬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자녀도 없이 결혼한 그 해에 나오미가 그 이국 땅에서 아버지를 잃고 두 아이가 자랄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당하게 해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어머니의 기쁨을 주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 미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뿌듯해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너는 애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왜요? 네 애들이 너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야. 진짜 그런 말을 늘 하셨어요. 그런 뿌듯한 자녀를 둔 그 나오미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그 이웃 땅의 삶의 자녀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늘 밥을 먹으면서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미소 짓고 미소를 머금고 살았을까?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죽음이 준 충격에서 나오미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아픈 현실은요. 나이라도 젊어야 다른 시도라도 희망도 있겠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 절망이라는 감동보다 더 큰 고통은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슬픔을 가눌 상황도 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했다시피 이제 그녀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잘 먹는 모습도 희망 고문이고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도 희망 고문이에요. 누군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저를 꼭 보내는 곳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나를 맨날 그런 데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항상 저를 신방을 보냈어요. 가면 이제 돌아갈 시일이 얼마 안 남은 분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이가 31살, 32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괜찮아요. 잘 지내셨어요? 밝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손잡고 우는 게 맞다. 그분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밝은 내 모습이 그들에게 희망 고문이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나오미의 삶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네, 자녀가 죽었네,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건 그 모든 것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고향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가뭄이 멈추고 흉년이 멈추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하지요. 고향이 풍년이 들어 돌아가는 나오미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제는 별 방법도 없고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자신에게 별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서 묻히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았던 곳에서 죽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소망 없는 삶을 가진 것이 맞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룻기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소망 없는 운명을 지닌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에게 한 나오미의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너무 거창하게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첫째, 친정으로 돌아가라. 둘째,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선대하길 원한다. 셋째,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길 바란다. 참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진심이죠.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도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 얘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그 동생들이 책임지게 돼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가계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남성이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찾아낼 길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들은 평생 자기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들을 딸같이 보았던 거죠. 내 딸에게 그런 인생을 물려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딸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행복했으면 좋다고 말하는 좋은 시어머니예요.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는 좀 전에 읽었던 룻기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그 우리 한글에 한계가 항상 있잖아요. 지금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요. 나오미가 뭐라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선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는 다르게 써 있습니다. 앞에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는 이 선대는 아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아사는 일하다 만들다는 뜻이고 뒤에 헤세드는 자비, 인애, 친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선대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집안과 나에게 그동안 너희가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것이에요. 이런 말과 태도가 쉬워 보여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과부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에게 행복은 희망 고문이잖아요. 혹시 저에게 부어줄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면 저 말고 내 사랑하는 딸 며느리들에게 부어주세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났잖아요. 저는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무슨 행복을 부어주셔요. 혹시 하나님께 행복의 선물이 있다면 저 말고 제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들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인도의 구제 사업에 생명을 바치고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이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행복이겠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없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행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게 줄 행복이 남아 있다면 저에게 말고 사랑하는 딸 두 며느리에게 주시길 내가 원합니다. 이게 헤세드란 단어로 표기된 해석이에요. 이것이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나눔과 헌신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다, 누군가에게 봉사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씨앗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하고 나눔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내 것을 챙기고 있고 내 감정을 챙기고 있고 내 이익을 챙기고 있고 내 만족을 챙기고 있다면 그건 헌신과 나눔과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만족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채움을 받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별례를 올 때 한 30여 명 넘는 성도들이 안 오고 열 몇 명이 여기로 왔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죄송하고 제가 뭐 그런 악의적인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 헌금하는 사람 90%가 안 왔어요. 우리 교회 재정을 그동안에 유지했던 90% 사람은 여기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과 채움을 받아야 될, 그리고 형편들도 상황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헌신과 사랑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작아도 적어도 크고 귀한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두 며느리가 어땠을까요?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룻기서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천국 가시면 오르바에게 사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과할 마음이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전 룻기서를 대하면서 룻기서를 극대화시키는 설교를 듣고 선생님들이 나한테 이 룻기서를 설명해 주면서 했던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오르바는 아주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룻이 높아지니까. 성경이 룻기서니까. 이렇게 성경을 배웠어요.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일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다? 룻이 아니고 나오미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오르바를 우리가 미워하고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안 따라고 배반한 여자가 돼야 누가 높아져요? 룻이 높아져요. 룻의 사랑, 룻의 의리, 그런 룻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나는 그렇게 설교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소망으로 살았다고요. 룻이 사랑과 희생,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문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룻기서에서 그거 말고 무슨 내용이 있냐는 거지. 찾아보라는 거야. 못 찾겠어. 그래서 마음속에 전신전력으로 나오미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를 집중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야 룻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야 이 말씀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천국에 가시거든 오르바에게 사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안 하면 제가 또 설명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다시 읽습니다. 룻기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누가 울었어요? 룻이 울었어요? 오르바가 울었어요? 둘 다 울었다고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에 하는지라. 우리예요, 룻이에요? 오르바도 똑같이 말하고 오르바도 똑같이 울고 통곡을 했는데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고 룻은 남았으니 룻을 좋게 생각합니다. 오르바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였을까요? 성경은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날 때 통곡했다고 기록했고 절대 떠날 수 없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갔다고 주장했다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오르바에 대해서 네가 그동안 나에게 최선을 다했고 우리 집안에 최선을 다했으니 너무 고맙다 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며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르바를 밑으로 내려다보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비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여인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봅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도 이 오르바와 함께 돌아가야 했어요.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는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볼 때 룻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에요. 확실합니다, 이건. 이제 열 몇 살 먹어서 20대 초반이나 많이 먹어봐야 된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난한 이방 여인이 견딜 수 있는 유대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를 말렸던 것이고, 이 나오미가 룻을 말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룻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고 헤어날 방법이 살 길이 없어요.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나이라 그렇지만 왜 이제 열 몇 살 먹은 며느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걸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리이다. 이거 말한 거거든요. 이걸 왜 외우라고 했는지 좀 이따 곧 말씀드릴게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봉독했던 대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생긴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룻은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말한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열 몇 살이고 내가 20대 초반이라 이방 여자가 거기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한 거 제가 안다고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떠날 마음이 없으니, 내가 죽어 묻히는 한이 있어도 떠날 마음이 없으니 다시는 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인간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룻은 망해가는 사람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천구에 있는 문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금천구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뭐 힘을 줘서 얘기하고 그래요. 예? 금천구의 대표고등학교라고요? 우리 최 장로님하고 나하고 1, 2년 선후배인데 학교는 다른데 교회는 같아요. 나이는 동갑이고 생일도 나보다 더 빨라요. 근데 평생을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서 이게 목회하면서도 평생 나를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쓰러워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예, 그런데 사실은 분명히 말을 해야죠. 금천고등학교 장로님 다닐 때, 내가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서울대를 12명, 연고대 하면 50명 정도 합쳐서 보냈어요. 금천고등학교 연고대 한 명도 못 가죠. 저희 때 그랬잖아요. 솔직히 알잖아요. 예.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죠. 지금은 중요치 않아요. 저희 1년 후배 중에 장동건이 저희 1년 후배예요. 저희 학교 같이 다니던. 그 다음에 엊그제 TV에 나와도 저희 2년 선배가 TV에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캔자스 대학 교수를 영입하다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되어서 이제 곧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사람. 우리 2년 선배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희 학교에 유명한 보컬도 있어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죠. 신용재 씨 알죠? 신용재 씨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뭐 유명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청정면 씨도 있고. 여러분 혹시 그 밑줄 쫙 개그맨 최영만 아십니까? 도올 흉내내면서 밑줄 쫙 저희 동기입니다. 예, 그리고 NRG 이성진, 우리 젊은 세대 NRG가 뭐야? 그런 있어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를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분들이 저를 알 리가 있나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만 나왔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거꾸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주님은 계속 아프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는 우리하고도 관계도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제가 그래서 그 묻는 거예요. 우리 최장님한테 그 학교 유명한 사람 누구 있나요? 말을 못 하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찾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브랜드가 무슨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다녀? 아, 나 사랑의 교회 다녀. 이게 프라이드입니까? 어떤 프라이드요? 그게 프라이드가 되면 대형교회는 망해요. 왜? 하나님 외에 비춰지는 것은 다 까여요. 그래서 언론에서 맨날 대형교회니 세습이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사고 쳐봐요. 뉴스 하나도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 사고 치세요. 목사한테 막 덤비고 난리치고 뭐 하세요.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 모르세요? 제가 우리 노 회장님 오늘 오후에 오는데 제가 어제 12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주무시나요? 제 문자 보여드려요? 노 회장님 깜짝 놀라고 왜요? 지금 잘 땐가요? 그럼 자야죠. 아니 우리는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기 전날 자도 되나요? 기도하고 그러셔야지.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망하고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라고 확신해요. 제가 유명하지 않은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아, 이 성도들하고 한번 부흥을 해봐야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큰 교회로만 나가는 줄 아세요? 서로 피차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연예인이 있어, 이런 연예인이 있어, 이런 연예인이 있어. 또 그런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예요. 그렇게 상생하는 거죠. 주님은 없고 신앙의 본질도 없이. 그게 무슨 그 브랜드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어요. 나오미와 함께하면 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이에요. 더 가슴 아픈 건요. 룻기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도록 사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정도의
이때 당시에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유대 지방의 장례법은요, 어머니가 죽죠. 그러면 그 어머니를 가족의 묘에 모시지 않아요. 어머니가 죽으면 원래 가족들이 모이는 묘에 두지 않고 다른 데다가 둬요. 짐승들이 먹든지 새가 가져가든지 그건 모르죠. 어쨌든 밖에서 썩어서 뼈만 남아야 가족묘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묻혀라는 얘기는 나오미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이 해하지 않도록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뼈를 반드시 어머님의 가문에 집어넣고 내가 거기서 썩어 그 뼈로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목사님은 오르바와 룻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르바는 짧게 언급하더니 룻은 뭐 이렇게 감동스럽게 말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좀 위선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찾으란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룻이 예수님이라서 그래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낸 놋뱀이 예수님의 그림자이듯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아들을 살려라. 돌아보아 저 어린 양을 대신 죽여 예배하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이듯이 이 세상 온 천하를 물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면서 너희 가족과 네가 사랑하는 자들을 저 방주로 드리라. 그 방주가 예수님의 그림자이듯이 바로 룻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룻의 선행으로만 보고 오르바를 깎아내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성경을 통하면 뭡니까? 희망 고문입니까? 긍정 마인드입니까?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인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에우라고 한 말 기억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네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너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고 네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테니. 룻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고 룻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우리이고 나오미가 바로 접니다. 망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안녕하지 못한 인생, 룻은 그 절망적인 나오미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더라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죽어 뼈가 되어도 그녀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적인 우리,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안녕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무 잘못도 없이 인생의 시간과 무게의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절대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뼈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말을 설명하면 가슴속에 묻으면 됩니다. 헤세드란 단어를. 우리 장현이도 헤세드란 마음을 마음에 묻을 필요가 있어. 헤세드란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살리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는 것, 이것이 헤세드란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절망적인 거 알아요. 그 절망과 함께 하겠다는 거. 염려인 거 알아요. 그 염려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이 생명 다하여 지켜내기로 작정한 사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려 여러분을 반드시 지킬 사랑으로 붙드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